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6장 마지막 17절에서 21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디모데전서 마지막 6장 343쪽 6장 17절에서 21절.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에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여기 장로님 뒤에 두 자매는 계시는데 누구죠?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잘 모르겠네요. 예. 네. 그래, 반갑습니다. 우리 손을 들어서 서로 인사하실까요? 반가워요. 우리 반주자님도 계시고 방송실에 우리 안드레 형제님, 법회자매님. 우리 안드레 형제님, 법회자님은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어요. 이 어려운 때 이렇게 수고해 주시니 너무 감사하죠. 하버드 대학은 미국 동부 쪽에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이 아니고 보스턴 조금 위에 캠브리지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하버드 대학이 있습니다. 근데 이 하버드 대학은 미국 독립 건국이 1776년인데 하버드 대학은 그것보다 140년 전인 1636년 미국 건국보다 140년이 더 일찍 하버드 대학이 설립이 됐습니다. 근데 대학 이름이 하버드 대학인 것은 이 하버드 대학이 설립된 다음에 2년 뒤에 하버드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재산의 절반을 이렇게 잘라서 하버드 대학 기증하고 수많은 책들을 그 하버드 대학에 기증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부금을 낸 하버드 목사님 성함을 기념하면서 이름을 하버드 대학으로 이렇게 지었습니다. 네, 하버드 대학교가 설립된 처음 입학 기준, 처음 학문 기준이 뭐냐면 아마 처음 들으실 거예요. 인생과 학문의 주된 목적은 요한복음 17장 3절대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영생이며 그리스도를 모든 지식과 모든 학문의 유일한 기초로 삼는다. 이것이 하버드 대학의 설립 처음 입학 기준과 처음 학문 기준이었어요. 하버드 대학은 처음부터 설립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복음 사역자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설립됐습니다. 근데 보스턴에서 오신 그 미국 교수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처음 이 하버드 대학 채플실에 처음에는 채플 시간에 이런 설립 목적이 있기 때문에 매일 예배가 있잖아요. 학교에 채플 시간에 하버드 대학생 채플 참석 수가 3,000명이 넘었대요. 근데 지금은 오래전 이야기예요. 지금은 채플 참석 인원이 30명이 될까 말까 한대요. 쇼크죠? 네. 지금 하버드 대학 설립 정신인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와 멀어져도 한참 멀어져 있습니다. 하버드 목사님이
살아서 지금 하버드 대학을 방문한다면 엄청나게 실망할 것 같아요. 하버드 대학은 잃어버린 진리를 다시 찾고 그 찾은 진리를 보배처럼 지켜야 되고, 대학교 설립 목적, 학문의 목적, 설립 입학 기준, 그걸 진리를 다시 지켜야 됩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6장 20절 보니까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하므로 네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네게 부탁한 것,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지켜라. 바울은 영적 아들인 디모데 목사님에게 그리스도의 진리, 성경 진리를 지키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2019년 현재 2년 전이죠. 세계의 언어가 7,360개 언어가 있는데 그 중에 3,395개 언어로 성경이 번역이 됐습니다. 그건 쪽복음 하나라도, 복음서 하나라도 번역된 언어가 7,000개 언어 중에서 약 3,400개 언어로 성경 번역이 됐는데, 옛날에는 신구약 성경 한 권을 갖는 것이 부피가 너무 커서 거의 불가능했어요. 그리고 비싸고, 구약시대 때 같은 경우에는 양 가죽에다가 썼기 때문에 구약 성경 39권을 가지려면 수레에다 가득 실어야 가질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어마어마하게 부피가 컸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은 성경 66권 전부가 스마트폰 안에 들어왔어요. 손바닥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제도 토요일 날 제가 성경, 컴퓨터가 아이패드도 있고 스마트폰도 있고 컴퓨터도 있어서 그거 이렇게 66권을 제 컴퓨터에 옮기려고 하는데, 요즘에 그 무료로 다운로드 받는 거 있는데 2, 3초도 안 걸려요. 66권 받는데 순식간에 성경이 들어오죠. 그러나 이렇게 말씀 진리가 풍성한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의 진리, 복음의 진리에 굶주려 있습니다. 왜요? 지금 우리 본당 안에도 성경이 여기저기 놓여 있고 강단에도 성경이 지금 2권이 있어요. 그리고 제 아이패드에도 성경이 한두 권이 또 들어요. 영어 성경, 한글 성경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진리가 많이 있는데 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진리에 굶주려 있는가? 거짓 교사들이 거짓 진리, 철학, 거짓 사상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기 때문에 말씀에서 마음이 많이 멀어지기도 했고, 거짓된 진리가 우리를 혼란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복음 진리에, 십자가 복음에 많이 굶주려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스도의 진리로 거짓에 맞서 싸우라고 명령했습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1장, 2장, 3장, 4장, 5장, 마지막 6장에서도 마지막 부분에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에서 부요, 재물에 대한 진리를 디모데에게 남겼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부자는 재물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재물에 대한 진리, 부요에 대한 진리, 부자에 대한 진리를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부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교훈했습니다. 돈 문제의 핵심 진리는 돈이 나쁘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성경에 돈이 나쁘다는 이야기는 창세기 1장부터 마지막까지 한 군데도 없어요. 이제 돈을 사랑하는 게 문제죠. 욕심내는 게 문제지, 돈 문제의 핵심 진리는 돈이 나쁘다가 아닙니다. 모든 부자가 돈 때문에 타락하고 나쁜 사람이 된다는 거 절대 아닙니다. 다윗도 얼마나 부자였어요.
다윗이 돈 때문에 타락하지 않았죠. 그죠?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서 물질의 풍요를 누리는 것은 정말 복된 일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 넉넉하게 베푸는 부자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LA 사는 부자 그리스도인 집사님 부부 때문에 풀러 선교대학원 3년 동안 장학금 받고 공부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자 그리스도인이 많이 있다는 말이에요. 하버드 목사님은 재산 절반을 하버드 대학이 설립된 2년 후에 기증한 그런 발자국을 남겼죠. 그래서 선한 그리스도인 부자들은 자기들의 큰 재산을 전 세계를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리고 선교를 위해서 수만 달러씩 이름을 밝히지 않고 저한테도 맡겨온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 번 있었어요. 저한테도 선교제에서도 그랬고 미국에 있을 때도 그랬고. 얼마나 그리스도를 위해서 선한 사업을 위해서 열정을 내는 선한 부자들이 많이 있습니까? 경건하고 선이 큰 부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저에게 맡겨올 때도 절대 이름 밝히지 마세요. 무명입니다. 한 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무명입니다. 얼마나 착해요. 목적이 분명하고. 그래서 돈은 악한 것이 아니고 돈 때문에 사람이 다 부패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돈 때문에 유혹을 받고 또 타락할 가능성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디모데에게 돈에 대한 4가지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돈에 대한 부정적인 2가지 진리, 돈에 대한 긍정적인 2가지 진리를 이야기하는데, 부정적인 진리의 첫 번째, 마음을 높이지 마라, 그 이야기예요. 17절에 보니까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돈이 많아지면 위험한 것이 마음이 높아지는 것, 겸손을 잃어버리고 점점 교만해지는 그런 부정적인 경향이 있다, 그 말이죠. 마치 내 능력으로 내가 얻은 것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점점 잃어버리게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부자는 부유한 물질이 자신의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재능이 있고 열심히 일만 하면 반드시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똑똑하고 정직한 사람, 부지런히 최선을 다했는데 늘 가난하게 사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이 나쁘시게 보기 때문에 가난한가?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도 가난하고 이 세례 요한도 가난하고, 그리고 12사도들도 대부분 다 가난했어요. 하나님 나쁘시기 때문에, 나쁘게 보기 때문에 그렇게 가난하게 된 것이 아니죠. 반대로 재능도 적고 일하는 시간도 적은데 큰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데 각 사람에게 은사에 따라서 적당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2번째 재물에 대한 부정적인 진리는 뭐냐?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정함이 없다는 말은 영어 성경에 보거나 또 다른 번역본을 보니까 부정확하다, 그 말이에요. 흔들린다, 그 말입니다. 분명하게 안정된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재물이 안전과 미래를 보장한다고 생각하고 그걸 얼마나 철저하게 믿는지 몰라요. 재물에 집착하죠. 그러나 재물은 결코 우리의 안전과 미래를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결코 안 해요. 저희 3번째 누님이 또순이에요. 별명이 제가 붙인 이름인데요. 또순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얼마나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또 얼마나 저축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2, 3년 전에 갑자기 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저하고 2살 차이인데 재물이 안정적인 우리 미래를 보장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돈이 없거나 모자라면 불안하게 느껴지고 슬픈 마음이 찾아오죠. 저도 경험해 보아서 알지만 돈이 떨어지면 세상이 힘들게 느껴지죠. 반대로 통장에 돈을 많이 저축하면 안전함을 느껴요. 이게 우리의 연약한 마음이에요. 그러나 그게 진리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껴 쓰고 미리 저축해 넣는 것이죠. 지혜죠. 또 그렇게 해야죠.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재물은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그리고 소망은 하나님께 두어라 그랬어요. 돈은 불확실하고 불안정하고 불안정하다. 영어 성경에도 그렇게 표현이 됐어요. 포르투기스 성경에도 보니까 불확실하다 그렇게 번역이 됐어요. 왜요? 불이 나서 실수로 속임수로 사고로 돈이 날아가는 거예요. 한 분이 벤츠를 타고 열심히 달려가는데 교통사고가 나서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눈을 떠보니까 병원에요. 눈을 뜨자마자 아이고 내 벤츠. 간호사가 하도 없어가지고 선생님 차가 문제가 아니라 선생님 왼쪽 팔이 떨어져 나갔어요. 그러니까 그 운전자가 그 소리를 듣고 없어진 왼쪽을 보고 아이고 내 롤렉스 시계 떨어져 나간 팔 생각하지 않냐고. 롤렉스 발음이 정확해요. 롤렉스예요. 근데 우스갯소리가 아니에요. 우리 크리스천을 포함해서 대부분 사람들이 돈에 이만큼 집착하고 돈이 자기를 안전하게 확실하게 보장한다고 생각하는 그 믿음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본능적으로 그래요. 바울은 말합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의 안전이고 보호이심으로 소망은 하나님께 두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보호와 공급에 대한 수많은 방법을 갖고 계세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가난한 선교사가 미국의 플러 선교대학원에 어떻게 3년간 공부합니까? 학비만 내야 됩니까? 집값 있어야지, 자동값 있어야지. 그분이 다 주셨어요. 집세도 내고 자동차 보험까지 다 줘서 그래서 공부한 거지.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보호와 공급에 대한 수많은 방법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하고 또 열심히 일하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안에 방법이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긍정적인 재물에 대한 첫 번째 진리는 18절에 보니까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그랬어요. 선을 행하는 것이 재물을 많이 가진 부자 그리스도인의 책임이라는 말이에요. 바울은 부자들에게 재물을 포기해라, 갖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부자 그리스도인들이 힘써서 할 일이 있다고 했어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는 부자가 되라 그런 말이죠. 전 세계에서 들려오는 기근과 기아 소식에 귀를 기울이고 선한 사업에 동참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어떻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가?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이 선한 사업이고 천국에 보물을 계속해서 쌓아두는 것입니다. 재물에 대한 긍정적인 두 번째 진리는 나눠주기를 좋아하라. 18절에 보니까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넓은 마음, 그리고 이렇게 주먹을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빈손을 가지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사람, 그 사람만 보면 너그럽게 느껴져요. 우리 교육자라고 다 너그럽지 않습니다. 어떤 교육자는
같이 밥 먹으면 한 번도 밥값을 안 내. 그런 교육자도 있어요.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눠줄 수 있는 창고와 공급처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통장에 나눠줄 때 잔고가 줄어들면 하나님이 또 쉽게 채워주세요. 그걸 정말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채워주세요.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될 때에 잔고가 점점 부족해지는데 하나님 또 어떤 방법으로든 채워주세요. 자꾸 많은 선행을 하면 하나님과 함께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늘에 쌓아놓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동업자로서, 주님의 동업자니까 그 통장을 같이 쓸 수가 있어요. 주님의 것을 필요할 때 기도함으로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내가 굶주렸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목말랐을 때,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고 돌보고 찾아주고 마실 물을 주고 그렇게 해주었다.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지극히 적은 자 하나에게 내게 한 것이, 적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창세로부터 예비된 천국을 유산으로 상속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어. 이러하는 일은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 주님은 바로 나에게 하는 일이다, 하나님께 구워주는 일이다, 그렇게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팬데믹 바이러스로 힘든 이때가 선한 사업과 나눠주기를 많이 할 때입니다. 이때예요. 이때 전 세계를 보세요. 우리 주변도 보시고 우리 교회도 할 일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정부에서 다 돈들을 이렇게 나눠줬는데 신분이 안 돼서 못 받는 분이 서너 가정이 있거든요. 도와야 될 가정들이에요. 생각 못 하셨죠? 우리는 해야 돼요. 하사모도 생각해야 됩니다. 작년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올해도 또 생각해야 돼요. 우리 미국의 청교도 후손이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신앙적 특징 중에 하나가 기부정신이에요. 기부정신. 도서관에, 학교에, 복지재단에, 병퇴치를 위해서 병원에 돈 기부하는 것이 청교도 후손이 미국 후손들에게 남겨준 신앙적인 유산이에요. 하버드 대학 1년 학비, 기숙사비, 생활비가 6만 달러에서 7만 달러인데 부모의 연간 수입이 한국 돈으로 7천만 원, 미국 돈으로 약 6만 달러 정도밖에 안 되면 100% 장학금을 줘요. 전 장학금이에요. 학비, 기숙사비, 생활비 다 장학금을 줘요. 그리고 하버드의 대학부와 대학원에 수많은 학생들이 있는데 대부분이 스칼라십을 받아요. 근데 그 장학금의 대부분을 뭘로 하느냐? 학비가 아니에요. 학교에 기증하는 기부금으로 주는 거예요. 부자들이 몇 천만 달러, 수억 달러 이렇게 기부한 것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청교도 신앙의 유산은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선한 삶이에요. 저도 초등학교 때 미국에서 보내준 우유, 미국에서 보내준 옥수수빵을 먹고 자랐어요. 청교도 정신을 가진 미국이 전쟁 이후에, 제가 56년이니까 전쟁이 6.25 사변이 끝난 뒤 3년 만에 태어났기 때문에 얼마나 가난한 때입니까? 그러니까 미국에서 막 우유, 물 우유가 아니라 엄청나게 큰 그 드럼통 가루 우유를 보내고 옥수수 가루를 보내서 제가 먹고 자랐어요.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배울 것은 선한 사업을 하는 것과 나눠주는 삶을 배워야 돼요. 그게 특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사업과 나눠주는 것은요, 돈만 아니라 삶을 나눠주는 거예요. 마음을 나눠주는 거예요. 시간을 나눠주는 거예요.
부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하자매, 부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드레 보배, 부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매님들 부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돈도 나눌 뿐만 아니라 마음을 나눠주고 시간을 나눠주고 자존심도 나눠주고 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와 재능과 기능과 후천적으로 얻은 모든 지식도 나눠줄 수가 있어야 돼요. 태어날 때부터 꼽추였던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여자아이가 17살 때 될 때까지 집 밖에 나가본 적이 없어요. 너무나 창피해가지고 아예 학교도 포기해버렸어요. 이래가지고 학교 가면 전부 다 손가락질 하지 않겠어요? 더구나 여자애인데 17년 동안 태어나서 한 번도 집 밖에 나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17살 되던 해에 교회 집사님 설득으로 처음으로 교회를 가게 됐는데, 아이가 교회 가던 날 목사님이 성령님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자, 이제 여러분 예배 시간이지만 30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텐데, 교회 밖에 나가서 교회 마당이든 또 교회 어느 교실이든 어디든 가서 30분 동안 성령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무엇을 깨닫게 해주시는지 좀 들어보고 30분 뒤에 들어오세요. 그래서 다 교인들이 나가는데 꼽추 소녀도 이제 나갔어요. 모든 사람들이 교회 마당, 의자, 교회 교실, 좋은 자리는 다 차지했어요. 나이 17살 된 꼽추 소녀가, 사람 만나기를 꺼려하는 소녀가 사람이 없는 한적한 곳에 앉게 됐는데, 앉은 자리 보니까 쓰레기통 옆이었어요. 속으로 나는 어디를 가나 나는 쓰레기구나, 난 쓰레기 인생이야, 한숨을 푹 쉬었어요. 바로 그때 한 소년이 오더니 쓰레기통 막 손을 넣어가지고 막 뒤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용기를 내서 난생 처음으로 한 소년에게 말을 걸었어요. 왜 쓰레기통을 뒤지는 거예요? 네, 캔이나 병이나 빈병이나 종이를 찾고 있어요. 그거 찾아서 뭐 하려고요? 이걸 가지고 가면 돈이 되거든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몸이 아프신데 그 돈 가지고 약을 사서 드리려고 그래요. 순간 꼽추 소녀가 성령님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었어요. 쓰레기도 쓸모가 있구나. 저 쓰레기를 팔아서 노인들의 약값을 대줄 수가 있다면 나처럼 쓰레기 같은 꼽추도 병들어 있는 사람을 도울 수가 있겠구나. 그 순간 소녀가 마음으로 결단을 내린 뒤에 양로원에 가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이 됐어요. 우리 목장이 섬기는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볼리비아에 사역하고 계시는데, 오늘 볼리비아 선교 소식 도착했죠? 네. 지금 읽지 마시고 집에 가셔서 읽으세요. 평생 동안 6번 이상 수술을 했어요. 그리고 자궁도 다 드러냈기 때문에 저하고 나이가 비슷해요. 65년 이제 노처녀로 이제 결혼할 다 지나가 버렸어요. 평생 노처녀로 사는데, 아버지도 좀 정신이 이상해서 떨어져서 돌아가시고, 어머니도 암으로인가 돌아가시고, 오빠도 암으로 지금 암 치료하고, 올케도 오빠의 부인도 암으로 지금 치료 중이고, 그러니까 선교지에서 나는 쓰레기구나, 영어도 잘하고 스페니쉬도 잘하고 우리말도 잘하고 탁월해요. 지금도 그 선교편지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영어로 볼리비아 사람들 또 외국인들 성경 공부 인도에 탁월한 사람이죠. 근데 자기 가정과 자기를 보니까 쓰레기 같은 인생이에요. 근데 그 이야기를 볼리비아 골짝골짝 다니면서 부인들에게
말씀 전하고 간증하는데 부인들이 펑펑 울면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 전에 편지가 왔는데 하늘나라에는 쓰레기통이 없답니다. 하나님 다 쓰신다는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부자도 쓰임을 받지만 가난해도 쓰임을 받을 수가 있어요. 돈으로도 주님을 위해서 쓸 수 있지만 선한 사업을 하고 너그러운 사람이 되는 것은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 거예요. 우리 몸에 배해야 돼요. 억지로 하려면 안 돼요. 이런 설교 드릴 때 결단하고 한 주간 동안이라도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해나가기를 노력하고, 천주교인들은 하루에 3번 선한 일을 하라고 그러잖아요.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죠? 우리는 하루에 한 번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선을 향하고 선한 사업을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물질에 대한 진리, 나눔에 대한 진리, 선한 사업에 대한 진리, 그리고 내 삶을 나누는 것에 대한 진리가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고, 특별히 팬데믹 기간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